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년처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휴가를 자유롭게 떠날 수는 없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더위와 고단한 일상을 피해서 쉼을 갖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요즘은 어느 때보다도 쉼, 안식, 힐링, 워라밸 이런 단어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왜 이런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우리 입에 오르내릴까요? 그만큼 요즘 사람들의 삶이 과도한 경쟁과 분주한 삶으로 지쳐있고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현대인들에게 참 쉼, 안식이 필요하고 또 힐링이란 단어가 많이 이렇게 이제는 일상이 됐는데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걸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잡한 도시를 피해서 자연과 함께하는 전원 생활을 그리워하고 슬로우 라이프 스타일을 일부러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아직 젊은 우리 청년들은 슬로우 라이프를 택할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과는 달리 청년들도 워라밸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면서 중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젊을 때는 쉼이나 휴식 같은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요. 그냥 앞만 보고 많이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랬고 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생존, 안정, 성공 이런 걸 추구하면서 그냥 앞만 보고 많이 달려왔어요. 그런 노력의 결과로 어느 정도 경제적 성취는 얻게 되었지만 곳곳에 많은 부작용도 있습니다. 만약에요, 사람이 적절한 때 쉬지 못하고 달려가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지만 도무지 힐링의 기회가 없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또 마음의 짐으로 항상 눌리는데도 도무지 안식을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자동차와 같이 위험할 것입니다. 쉼과 안식을 우리 모두가 갈망하지만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 있는데요. 불면증, 우울증 이러한 것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불면증은 다른 병도 유발할 수 있고 우울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을 기피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해서 삶을 파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이 쉼과 안식이 없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일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육체적 휴식과 더불어서 마음의 쉼이 꼭 필요하다는 것 우리 다 공감할 것입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의 쉼, 안식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갈망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주제로 꼭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에 오늘 쉼을 갈망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2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도님들 이 말씀 어떠세요? 듣기만 해 맞아요. 듣기만 해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때때로는 눈물이 핑 돌 만큼 예수님의 이 초대가 정말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교회도 성도들의 의견 수렴 끝에 말씀 교회 벽에 이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적어 놓을까 하다가 누구나 듣기만 해도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교회 벽에 써 놓은 것이죠.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이 초대의 말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초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누구나 오라. 이렇게 넓고 큰 사랑의 초대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어떤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진 자도 다 오라는 것이죠. 내가 다 쉬게 해주시겠다. 정말 담대한 선포 아닙니까? 이러한 담대한 선포와 확신에 찬 말씀이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주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경험하셨습니까? 네, 다 경험하시고 믿으신 줄 압니다. 이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믿음으로 이 시간에도 새로운 쉼을 우리가 누리는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에게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과 그들의 삶에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한번 보면요. 당시 유대는 독립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로마의 총독이 주둔하고 이방 에돔 출신의 헤롯 가문이 다스리는 로마의 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던 유대 사회의 분위기가 짐작이 가십니까? 누굴 할 것도 없이 그 마음에 울분이 있을 것이고 삶은 팍팍하고 고단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란 식민 통치를 통해서 아픔과 억울함,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걸 우리가 듣고 또 알고 있으니까 이들의 삶이 어땠을 거라는 게 더 잘 짐작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는 사회 전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데 영적으로 완전 어둠 가운데 눈이 멀어 있었어요. 그래서 더 많이 그 영적인 어둠 때문에 종교적 수고와 짐이 너무 컸어요. 그들은 자기 민족을 이 고통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해방시켜 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에게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율법 준수를 통해서 의를 얻으려는 종교 생활을 하니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았겠습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는데요. 그 안식일은 쉬라고 주신 거잖아요. 안식하라고. 근데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철저한 세칙, 많은 자세한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세칙을 잘 지켜야만 안식일을 지키는 거로 인정해 줬으니까 그 세칙이 안식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옥죄고 그렇게 자유를 빼앗고 정죄하는 그런 사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철저한 율법적 종교 생활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있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뭐예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들 앞에 계신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근데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요. 알아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배척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회개하고 복음인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근데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의로운 삶을 사는 자기들 와서 칭찬해주고 높여줄 줄 알았는데 도리어 위선자라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교만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져 있었고 그들의 구원과는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주님께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세리와 죄인같이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질병과 가난으로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믿고 구원을 받았던 시절입니다. 이러한 당시 사람들을 보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프셨을지 짐작이 가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고통당하고 눌려있는 사람들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들에게 참 쉼을 주고 싶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심정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지고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죄악되고 한계투성인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문제에서 오는 무거운 짐은 차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근본적인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근본적인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모두 다 죄의 짐이 있어요. 죄의 짐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말씀에 보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세요. 그런데 이 죄의 굴레가 어떤 굴레보다 힘겹고 무겁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죄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우리를 앉게 하고요, 곤고와 쇠사슬에 매게 해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사망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니 사망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죄가 가져오는 것은 죽음이기 때문에 죄보다 더 무거운 짐, 무거운 굴레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의 품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둠 속에서 살게 합니다. 우리 마치 탕자가 아버지 품을 벗어난 그렇게 아버지의 은총의 품을 떠나서 스스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어둠 속에는요, 죄책감에서 오는 눌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치심이 있죠. 죄를 깨달으면 수치스럽잖아요. 그 수치심은 나를 좋아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져서 우리 마음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죄가 또 뭘 뺏어가요? 평안을 뺏어갑니다. 어떻게 죄인의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강 대신에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속에는 안식이 없고 그리고 죄로 인한 무거운 눌림만이 있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죄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찾아 헤매면서 유대인들이 율법적 사고에 의해서 그렇게 무거운 짐에 눌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보고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이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이 죄의 짐을 벗겨주심으로 오는 안식과 평강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되는 그러한 구원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떤 짐이 있냐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관계, 그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서 오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삶을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1절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겠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행실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요. 그 악한 행실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권자인데요. 하나님을 왕과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반역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악한 행실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주권자인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으니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형통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공급자로부터 단절된 우리는요, 항상 결핍과 한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결핍과 한계 속에 허덕이면서 내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늘 피곤하고 수고해도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안식은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고군분투해도, 내 힘으로 고군분투해도 난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도무지 풍성함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풍성함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충만함이 없어서 공허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충만함이 없어요.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들의 모습,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주권자와 어그러진 관계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무슨 안식과 쉼이 있겠습니까? 헛된 수고와 무거운 짐뿐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왕과의 화해, 왕과의 관계의 회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놀라운 말씀 안 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가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고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앞에 말씀을 생각해 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은 나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곤고한 우리를 오늘도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오라
하시는 주 예수님의 초대에 이미 다 응답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대에는 차별이 없잖아요. 누구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죄가 많던 적던 남녀노소 빈부귀천 세계 만민 누구나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 그렇기 때문에 복음 중에 복음이고요. 예수님의 초대에는 또 언제 어디서나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던 어제도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쉼을 얻었는데요. 오늘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그것이 나를 누르면 또 주님께 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가도 되고요. 어떤 모습이라도 가도 됩니다. 그리고 또 나가도 되고요. 이렇게 주님은 언제 나가도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거절하지 않으시고요. 여전히 우리를 안아주시고 쉬게 해주시기 때문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요. 예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다 알고 계시죠? 무거운 나의 죄의 짐을 벗겨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흘리신 보혈 안에서 무거운 나의 죄의 짐이 다 벗겨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죄값을 지불하려고 어떤 수고를 할 필요가 이제는 더 이상 없어요. 내 스스로 의를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 와서 주님께 맡기고 내 죄짐을 맡기고 쉬면 되는데요. 왜 우리는 그럼 더 이상 죄값을 지불하려고 내 의를 얻으려고 수고하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단 한 번에 우리의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가면 오직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벗고 용서와 치유 그리고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에서 수치심에서 낮은 자존감에서 불안과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쉼, 참된 안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이 벗겨지고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를 오라 하셔서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참 쉼과 안식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의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화해시켜 주셨어요. 골로새서 1장 22, 23절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까 했던 말씀 이어서 하는 거예요. 전에 악한 행실로 마음으로 멀리 떠나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우리가 악한 행실로 마음으로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주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죄값을 지불해서 화목하게 하신 정도가 아니라 임마누엘이시잖아요. 임마누엘의 주님 하나님이 놀랍게도 내 마음 안에 와 계세요. 화목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충만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결핍과 한계를 넘어서 우리도 충만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나의 결핍과 한계를 넘어서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 가졌던 두려움, 걱정과 근심 이제 다 주님께 주권자이신 그 충만하신 주님께 우리가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놀랍게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아버지의 보호와 그리고 아버지의 공급과 아버지의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되어 있습니다.
든든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나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을 다 아버지께 들고 나가서 맡기면 다 오라 하시잖아요. 맡기면 그 품 안에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주 말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안식과 쉼을 누리는 것이 샬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샬롬이라는 인사를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도 다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삶에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항상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9, 30절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 마음에 쉼을 주신다고 하세요. 우리 29,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예수님께 참 뜻밖의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님들 멍에가 뭔지 아세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아는데 멍에는 소가 짐수레를 효과적으로 끌 수 있도록 소의 목에 씌우는 것을 멍에라고 해요. 저희 그림을 먼저 보여주셨죠? 특별히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저렇게 두 마리의 소가요. 한 결의가 되어서 하나의 멍에를 메고 짐을 끌거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소는 노련한 어미소고요. 다른 한 소는 그러니까 초보소인 거예요. 그렇게 두 초보소가 한 결의가 돼서 저렇게 짐을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라인으로 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 결의, 두 마리의 소가 같은 한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 이 사진에서 노련한 어미소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죠. 초보소는 우리들이겠죠. 그렇게 이런 유대 풍습을 두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메고 있는 멍에를 우리가 같이 메고 함께 가면서 주님께 배우라. 그러면 마음에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성도님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주님께 오면 쉼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의 멍에를 메라는 말씀은 쉼하고 거리가 멀어 보이잖아요. 사실 멍에라는 단어가 쉼은 절대로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멍에를 메는 건 쉬는 게 아니잖아요. 일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우리 주님의 진리의 역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복음에는 인간적인 시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 정말 많아요. 죽어야 산다고 하세요. 살고 싶으면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낮아져야 높아진다고 하세요. 그리고 주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고 하세요. 흩어 구제하면 더욱 부하게 되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수많은 주님의 말씀에 역설이 있습니다. 진리에는. 이 진리는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잖아요. 다만 믿음을 가진 자만이 주님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것을 순종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도 역설이 있는 것이죠. 너가 참 쉼과 참 안식을 누리고 싶으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야 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무엇을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고 하세요. 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이런 거죠.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저기 보면은 어미소하고 그 옆에 있는 초보소가 발걸음의 보조를 맞춰야 멍에를 같이 메고 갈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내 인생의 보조를 맞춰서 주님과 동행하며 가는 거예요. 그것이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죠. 주님과 보조를 맞춰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또 저 멍에 있잖아요. 멍에는 한국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외국이고요. 한국은 이렇게 해요. 한국은 보면 저 멍에에다가 그러니까는 그 쟁기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잖아요. 쟁기를 끌고 가는데 그 쟁기를 끌고 간다는 건 주인이 저 멍에로 소를 좌지우지하는 거잖아요. 소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멍에를 메고 간다는 것은 주인에게 잘 순종하면서 신뢰하며 순종하면서 간다라는 게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마음에 쉼을 얻는다고 주님이 약속하시죠? 굉장히 어렵게 생각되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마치요 우리 삶의 운전대 있잖아요. 내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동안의 삶의 운전대 누가 쥐고 다니셨습니까? 내가 쥐고 다녔잖아요. 근데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옆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옆자리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가는 거죠. 주님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죠. 순종하면서. 운전대 주님께 맡겼으니까 내가 쉬겠습니까? 안 쉬겠습니까? 쉬죠. 주님이 해주시니까 나는 옆자리에서 쉬면 되잖아요. 이렇게 수고는 주님이 하시고요. 우리는 주님 곁에서 쉬는 거예요.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리니까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 삶을 운행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사실 나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그런 소경과 같잖아요. 소경과 같은 내가 운전하니까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른 목적지도 바른 길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서 헤매기 일쑤입니다. 도리어 훨씬 수고를 많이 하고 힘이 드는 것이죠.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는 것 자체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인생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초행길이에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지혜도 능력도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가는 것 자체가 어쩔 줄 모르고 땀 뻘뻘 흘리고 당황하며 힘들게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그분은 참 선하시고 지극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유익하고 복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바른 길이 어딘지, 바른 목적지가 어딘지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전능자, 지혜자에게 내 삶의 운전대를 맡기니까 내가 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친절하고 따뜻하고 있는 그대로 나를 용납해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엉뚱한 소리, 어리석은 소리 하기도 하고요. 또 불평하고 딴짓하고 그래도 우리 주님은 온유하시기 때문에 나를 친절하게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지존하신 분인데 겸손하셔서 낮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낮은 우리를 돌보시면서 우리가 놀랄까, 무서워할까 우리를 다독이면서 겸손하게 살피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 삶의 운전대를 못 맡길 이유가 없지 않아요?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나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기꺼이 맡기는 것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삶인데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 인생의 운전대를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그동안 미련한 제가 제 마음대로 운전했더니 힘만 들고 엉뚱한 곳으로 갈 때도 참 많았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주님께서는 완전한 지혜자이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 제 삶의 운전대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저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 그곳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 곁에서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참 쉼과 참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평강과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 옆자리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내 마음은 쉼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 나를 맡기고요. 평강과 안식을 누리셔도 좋습니다. 30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어요. 왜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왜 가벼울까요? 나 혼자 멍에를 메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메고 가시기 때문에 나는 쉽고 가볍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주도적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곁에서 편히 쉬면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참 쉼과 안식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마음의 쉼이요. 우리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주님께 언제든 나가시면 됩니다. 어떤 짐도요.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로운 초대에 응답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 쉼과 안식을 누리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의 짐에 눌리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 허덕이는 저희를 다 내게로 오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친히 인도하셔서 참 쉼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